산이 거기에 있기에 오른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시도했던 사람인데 거의 정복 직전에 조난을 당하고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시신이 발견된 그런 분이에요. 기자가 물었죠.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Because it is there. 그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산악인들의 어떤 표현이 된 그런 말이에요.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저 역시 자주는 못 가지만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산이 좋습니까? 훌륭합니다. 어떤 성취감, 또 건강도 있고, 또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경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산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산이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는 산과 인생이라는 과목이 생겼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라고 그래요. 산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배운다. 거기 들어가 있는 대학생 정도면 좀 철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산을 인생에 비유하는 경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산도 이제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홀로 올라가야 되듯이 인생도 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뭐 길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위험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생을 산에 비유하는 이유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정말 산 정상에 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내려가야 될 때가 있고 또 내리막길로 치닫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골짜기 바닥.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인생의 골짜기. 그 바닥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일사 이 아이들도, 이 친구들도 요즘 그 인생의 골짜기를 살짝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엄청난 신체적인 변화, 특히 남자애들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미쳐 날뛰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호르몬 분비를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럴 만큼 많은 충동과 유혹이 있고, 또 자신의 내면과 가정과 학업, 이런 현실, 외부 환경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좌절, 아픔이 있어요. 사실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아픕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골짜기라면 골짜기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겪는 골짜기는 뭘까요? 정말 골짜기일까요? 산을 올라가면 능선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능선을 따라가면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깊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능선을 만난 거예요. 자꾸만 골짜기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능선.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능선을 잘 넘어갈 때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네들이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잘 건너서 정상까지 잘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사실 내려오는 게 더 힘듭니다. 올라가 보신 분도 알아요. 내려갈 때가 더 힘들어요. 사고도 많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내려올 때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인생 자체가 많은 이제 굴곡이 있고 업다운이 있지만 인생 전체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50대를 전후해서 이런 강렬한 경험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갱년기인데요. 빠르면 40대부터 50대 이르기까지 여성은 물론 남성도 갱년기를 경험합니다.
여자분들이 다 공감하겠지만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 역시 그런 갱년기를 최근에 한 1년 정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지만 이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와 함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마치 내리막길로 치닫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노화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 어땠을까? 그냥 나이 드는 거지. 이 정도인데 그 갱년기를 경험하게 되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늙는구나. 결국 나도 늙어서 죽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실감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하고 인생의 골짜기,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갱년기가 골짜기이고 내리막길인 건 맞지만 이 갱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제2의 봉우리로 올라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산봉우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갱년기라는 골짜기를 거쳐서 제2의 성인기의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때가 바로 갱년기 이때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중요하고 잘 보내야지만 활력 있는 제2의 성인기를 보낼 수 있고 멋진 웃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멋진 웃 어른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나이만 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 애들한테 인생의 의미, 지혜,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웃 어른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 문제. 평균 수명은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노년 인구는 많아지는데 정작 웃 어른이 없어요. 웃 어른이. 정말 이 아이들한테,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에게, 그리고 30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델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헛된 것을 쫓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강하면서도 자애로운 그런 웃 어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성 어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아버지들. 그래서 저도 아버지지만 중년의 아버지들은 꼭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집에 가셔서 꼭 얘기하세요. 정말 이 중년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강하면서도 자애로운 그런 아버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지만 자기 자녀들, 자녀 손들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웃 어른, 멋진 웃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짧게 말씀드렸고요. 좋은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산 정상에서 골짜기로 내려오게 됐죠.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제 종료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를 잠시 쉬었는데 그 2주 전에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격스러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만큼 황홀하고 감격지역이었고 감동적이었다는 거.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산 정상에서 내려오니까, 골짜기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산 아래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자, 이 외아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귀신 들린 상황이에요.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평상시 괜찮은데 귀신 들리면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격려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불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몸이 상하게 되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증상이 간질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아들은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 어떻을까요? 더욱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아들을 둔 절망적인 아버지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외아들은 어떨까요? 뭐 지금도 외아들은 뭐 아무리 딸이 귀하다고 그래도 외아들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외아들. 노동력 중심의,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외아들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야 될 그런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가 늙게 되면 공양은 물론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외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마 걸었을 거예요.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외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어떨까요? 고통스럽죠.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아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허무와 한계에 갇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고통과 허무와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책망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지만 이 외아들의 아버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우상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자,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믿는 것 같아. 근데 정작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란 뭐냐면 삐뚤어진 세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행하고 죄의 유혹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구할까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바뀌지 않고 고질화된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상숭배 별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죠.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각 고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 뒤에 나타나는 제자들 중에 일어난 다툼이에요. 뭐라고 다툼합니까, 이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 서열 매기기,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게 뭡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뭡니까?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가 크냐는 다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원한다? 뭐는 원한다? 귀신은 내쫓기를 원한다. 물론 실패했지만 이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만 구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요.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외아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습,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자, 자녀들이건 부모들이건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인생의 고통과 허무와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 악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허무하고 그 끝에서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무언가 해보고 애는 쓰는데 쉽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더더욱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고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고 말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고 또 생명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자, 고통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고통 앞에서 나는, 이 고난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죽음 이후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과 허무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의 정점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과 달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바로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허무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샬롬과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결핍과 허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냥 우연에서 생겨난 존재인데 무슨 인생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습니까? 돈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이고 쾌락이에요. 즉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유일한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 부러우세요? 그분들 따로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행복하냐고, 만족하냐고. 오히려 그 공허함이 더 커요. 여러분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억만금을 가져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끝없는 결핍과 허무와 고통과 번뇌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은 죽었다. 정확하게는 신은 죽어 있다라고 말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상태로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죽은 상태로 있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그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됩니다.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상처와 좌절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내 안에 무너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인생의 방황과 번뇌도 끝이 나요. 저는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길었던 방황,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 목적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실력, 어떤 외적인 걸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 보물과 같은 존재.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자아가 건강해져요.
제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사 친구들에게 예배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무엇보다 내가 건강해져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생겨요. 열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 말 헛된 것들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인생은 이 산과 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정상에 오를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끝도 모르는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다른 게 뭘까요? 내 인생에는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건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인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벽으로 막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길이 없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그 상황을 만났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 하늘에 창을 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게 나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내 삶에.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문제까지 꼭 와보라 그러세요. 뭐가 문제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염려, 걱정, 상황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러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의 사랑 하나 있으면 뭐 그렇게 방황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태아에서부터 죽음까지 나를 경험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인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산으로 얘기한다면 구분능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설악산으로 하면 중청 이미 넘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일 만나도 괜찮아요. 까딱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굳게 믿기에 나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부활주일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지선 자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직도 인생의 방황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아직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로 그렇게 우상 숭배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역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도 그렇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뭘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였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그 허무함, 결핍, 그 목마름, 그 모든 것들을 끝장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오는 자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겠죠. 우리의 상황은 늘 염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시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깊은 골짜기예요. 가장 절망적인 좌절이고 저주이고 죽음이고 고통이에요. 그 모든 고통을 지시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셨기에,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평탄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과 바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골짜기를 만날 때, 끝도 없이 힘든 그 골짜기를 만날 때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귀를 닫고 나를 흔들고 나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의 말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께만 귀를 여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